찬송가 456장입니다. 찬송가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밤도 우리의 호흡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또 하루를 연장시켜 주시는 이런 호흡을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생명 오늘도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우리가 방향을 잡고 살아내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받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 아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 아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이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신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를 발견하는 인내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맥을 보겠습니다. 주일 새벽 예수님의 무덤을 간 여인들은 이 무덤이 비었음을 보았습니다. 이들은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렸고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이 비어있음을 확인했지만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제자들은 돌아가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사실에 울고 있는 이 무덤 밖에서 울고 있는 이 막달라 마리아 앞에 주님께서 나타나셨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막달라 마리아 역시 주님께서 자신에게 해주신 말씀을 가지고 또 제자들에게 전했으나 제자들 역시 믿지 않는 그러한 본문에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날 저녁은 이날은 예수님 부활하시는 날이겠죠. 이날 저녁에 제자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이들이 모여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새벽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았기 때문입니까? 그런 것도 아니죠.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만났고 주님께서 곧 아버지께로 올라갈 것임을 전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듣고 모였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황급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함께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그들이 자신들에게 찾아와서 자신들을 잡아 죽일까봐 두려워서 이들은 문을 꼭 닫고 단단히 닫고 잠그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에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다 하고 바로 반응을 했나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한지라 예수님을 귀신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의심했다는 말입니다. 앞서 마리아는 주님을 만났을 때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깨달았는데 이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눈앞에서도 보고 지금 의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20절에 나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자 그제서야 주님이시다라고 알아보고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의심하시는 사람이 있었는지 누가복음에 보니까 생선을 달라 하셔서 음식을 드시는 모습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죠.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다시 한번 평강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죠.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제자를 보낸다고 재차 말씀하고 계십니다. 22절 말씀이고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네. 제자들은 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이 수많은 기적들, 또 수많은 말씀들을 직접 들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자신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네.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인지, 무슨 의미인지 아직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 이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할지를 몰라서 이 각자의 일터로 돌아갔던 그런 모습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지금 당장 이들이 그렇게 행동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너희가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할지라도 나중에 되면 이 말 뜻을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기억하고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인데, 그때가 되면 너희가 하게 될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 미리 일깨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인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어떤 말씀인지 정확하게 깨닫게 하시는 것 누가 하신다는 것입니까? 네, 성령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네, 성령을 받아라 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성령을 받아야 이러한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리고 얼마 있다가 성령님이 오셔야 된다라는 이 시간적인 순서가 이때 당시에는 있죠. 하지만 오늘날에는 우리는 이런 순서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사건들이, 이러한 모든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성령님을 통해서 언제든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주인으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23절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구절을 보고 카톨릭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죄 사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그 전통을 이어받은 자들, 그러니까 카톨릭의 신부들이 되겠죠. 신부들은 이 고해 성사를 통해서 죄를 사해주는 그러한 능력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주장하고 있는데, 이 개신교에서는 이것을 교회는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해석하기도 하고, 아니면 성령 충만한 교회는 어떠한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지, 어떠한 죄가 용서받을 수 없는지 선언할 권세가 있다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또는 이 제자들이나 교회에게 죄사하는 권세를 준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용서함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은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교회가 가르쳐야 한다라는 그런 교회의 의무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좀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좀 어렵긴 한데요.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방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리라 할 때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까? 너희가라는 거잖아요. 이 너희는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그런데 제자들 중에 어떤 제자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22절에 나왔듯이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받은 제자, 성령을 받은 자는 이러한 권능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사도들만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니죠. 그 이후에 오순절 다락방에서도 그렇고 그 뒤로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또 가룟 유다도 당연히 없고 도마도 없었잖아요. 사도들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죄사함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정통성을 주장하는 카톨릭의 주장은 좀 무리가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 24절부터는 그날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도마라는 제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로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얘기를 듣고도 이 도마는 직접 보고 또 만지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죠.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여드레 뒤 도마도 있는 자리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그리고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뒤에 바로 하시는 게 바로 도마에게 자신의 몸을 확인시켜 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이 말은 이 도마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 전에 했던 말을 예수님께서 이미 아셨다라는 것이죠. 이미 아시고 도마에게 그렇게 바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게 뭐와 비슷하냐면 마치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다른 사람들 몰래 메시아를 오심을 강구하고 기도했던 그것을 예수님께서 먼저 아시고 나다나엘을 칭찬하셨던 것처럼, 나다나엘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도다 라는 고백한 것처럼
자신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시는 주님을 만나는 도마는 그 자리에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도마는 이 자기가 직접 확인해야 되지만 확인해야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직접 만져보고 넣어보고 해야지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도마의 믿음 상태를 예수님께서는 잘 아시기 때문에 다시 나타나셔서 도마를 위해서 다른 사람은 한번 봤기 때문에 다시 확인할 필요 없잖아요. 도마를 위해서 다시 여들에 있다가 나타나셔서 도마가 믿을 수 있도록 자신의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분명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훨씬 더 복된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마처럼 직접 봐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지금 오늘 이 부분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해서 믿지 못하겠다라는 제자를 넣어서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 이 이후에 이 책을 읽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미래를 보신 이 주님께서 보지 않고 너희는 지금 나를 직접 볼 수 없잖아. 직접 보지 않고 또 만지도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고요. 저는 이 예수님께서 도마를 혼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심하는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시 나타나신 것. 그렇게 도마가 예수님을 의심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타나신 것이죠. 저도 사실은 예전에 도마같이 예수님을 줄기차게 의심했었고, 지금은 어떻게 주님을 만나서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의심했던 것들이 오히려 지금은 더 큰 믿음의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요한복음에는 이 요한이 전하고자 하는 이 신학적 메시지를 닮은 7개의 표적만을 선택해서 기록했습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은 31절에 나오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과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함. 이 두 가지인데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메시아로 믿게 하는 것, 그리고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도마처럼 만져야 되는 겁니까? 직접 만져야 된다는 것이? 아니면 보지 않고 믿는 이 복된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오늘 핵심이 뭡니까? 성령이죠, 성령. 성령을 받으라. 성령님의 이 돕는 자를 통해서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우리가 직접 보지는 않지만 직접 우리가 만지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메시아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 이름을 통해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무서워 떨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들 왜 나를 배반했느냐? 어떻게 너희들 하나같이 십자가에서 나를 두고 도망갔느냐? 내가 3일 전에 식사 자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임을 세세하게 또 알려주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이것을 믿지 못하고 이 자리에서 두려워 떨고 있느냐? 그 어떤 질책도 예수님께서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평강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이 평안, 약간 안락함, 이런 것을 평화의 개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해결됐음을 말하는 그러한 평강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이 죄에 대해서 넘어질 때가 많이 있죠. 오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배신하고 또 어떤 제자들은 저주하고 또 무서워 떠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보시고 주님께서는 아이고 믿음 없는 노들아 너희들 왜 나를 배신했느냐? 아이고
그렇게 혼내시지 않죠.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하신 말씀,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만 누릴 수 있는 그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를 포기한 것처럼 보이고 또한 나 자신도 나를 포기하지만 네, 우리 주님께서는 네, 그 순간에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계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심지어 오늘 제자들처럼 두려워서 문을 꼭 닫고 있어도 먼저 찾아와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우리에게 평강이 있음을 선포해 주시는 분, 평강을 주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뒤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행동이 뭡니까? 네. 바로 자신의 몸을 보여주신 것이죠. 이 지금 제자들이 뭐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네. 네. 무서워서 덜덜덜 떨고 있는 상태잖아요. 네. 예수님처럼 자기도 죽을까봐 덜덜덜 떨고 있는 상태인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시고 가장 먼저 보여주신 게 자신의 상처들입니다. 근데 제자들을 안 떨게 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네. 그 무서워하는 상대들을 무찌를 수 있는 군대 한 뭐 몇백 명, 뭐 천사 몇천 명을 딱 보여주시면서 이제 무서워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딱 안 무서워하지 않을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뭘 보여주셨습니까? 그거 대신 본인의 상처를 보여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네. 그 평강의 근거, 너희를 평강하게 할 수 있는 그 근거, 내가 십자가에 죽었고 내가 부활했다 라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거죠. 네. 군대와 다르죠. 네. 내가 죽었다 살아난 그 하나님이다 라는 이거 하나. 네. 그러면 군대 수만 아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군대가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무엇을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네, 심지어 자신들이 죽더라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라는 것이죠. 네. 그런데 네, 이때는 제자들이 바로 이것을 또 깨닫지 못하죠. 네, 이후에 성령님을 통해서 이들이 정확하게 알게 되지만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오늘 친히 제자들을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평강의 근거는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심입니다. 내가 직접 보고 만져야지만 이 평강의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네. 너희를 위협하고 있는, 너희를 두렵게 하고 있는 문 밖으로 나가라. 네.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네, 복음을 들고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으로 우리는 오늘도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죽어 저와 여러분을 살렸듯이 우리도 그들을 위해서 죽어야지만 그들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나를 죽이지 않고서는 절대 그들을 살릴 수 없음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나를 죽일 때 내 아내가 살고 내 남편이 살고 내 자녀가 살고 나의 손주들이 삽니다. 네, 나를 죽일 때 나와 함께 일하는 그 수많은 일터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 것입니다. 죽은 척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죽어야 됩니다. 반드시 죽어야지만 부활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에게만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를 죽여 주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주신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시는지를 묵상하시고 그 말씀이 또 떠오르고 깨닫게 하신 부분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